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귀에 행복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찬양이었나요? 네, 우리 SY 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연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수련회 갔을 때에 몇몇 분들이 제안을 주시기를 저 SY 팀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귀한 찬양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맡길 때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믿는 사람. 이게 한 10년 전쯤 이렇게 사진입니다. 대여금고로 가면 저희가 이제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정말 부자들이 은행 안에 있는 정말 그런 아주 금고에 들어가서 직원이 한 명 또 주인이 한 명 같이 열쇠를 돌려야지만 이렇게 열리는 그 금고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여금고였는데, 명절날 이렇게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집에 귀한 물건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경남은행에서 이렇게 요 기간 동안만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은행에는 금고가 있는데 아주 저런 큰 문이 있고 돌리고 누르고 뭐 한참 동안 뭔가를 해야지만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개념이죠. 또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물건들을 집에다 보관할 때가 있다 보니까 개인 금고를 이렇게 갖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벽에 그 그림을 이렇게 쫙 열면 이렇게 누르는 번호가 있어서 뭐 개인 금고를 갖기도 하고, 또 서랍인데 이렇게 쭉 당기면 또 금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금이 굉장히 비싸죠?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어딜까요?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1위와 2위가 차이가 2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금인데요. 24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많은 금의 절반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옆에 보이는 저 건물이 포트 녹스라고 하는 그러한 불리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 4,000톤이 넘는 4,500톤에 해당되는 금이 그 안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의 금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군사 지역 안에 있는 부대 바로 앞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대통령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한 6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 금고에 들어왔던 사람은 나라를 대표해서 딱 2명만 들어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도 여기 못 들어간대요. 허가를 안 해준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두껍게 지어졌는지를 보니까 이 1m 이상의 콘크리트 벽으로 다 만들어져야 돼요. 이 콘크리트가 1m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금고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다 철판된 두께인데 53c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의 무게만 22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기까지 100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른다고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주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이 안에 구조도 튼튼하죠. 뭐 여기서 금을 훔쳐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실제 그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검색하다 보니까 실제 장소에는 흑백 딱 한 장만 남아 있더라고요.
십몇 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그 재무부 장관이 한 번 방문했던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요. 그때 찍은 그 흑백 사진이 유일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많은 금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25년도 작년 1월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일본 기사인데요. 은행 직원이 대여금고 속에 있는 금괴와 현금을 훔쳤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엄청나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금고가 열리고 그 직원이 금괴와 돈다발을 챙겨갖고 이제 훔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25년 12월 달에 독일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누가 은행 문을 못 여니까 은행 벽을 뚫고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이건 맡길 만해, 부탁할 만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도 역시 믿을만 하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포트녹스에 정말 금이 있는가라고 자기 개인 계정에 올렸대요. 그 사람 말하기를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맡길 만한 그런 곳이 과연 어디일까? 정말 안심하고 부탁할 만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이 어디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끝까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우리 모두에게 낙원 허락하여 주시는 그 두 번째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걱정하시면서 이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세 번째의 모습을 봤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죄와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그런 곳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여섯 번째 다 이뤘다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구원을 위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죽음을 앞두고 느끼시는 그 공포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부활의 소망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재림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겠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떠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일까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면서 사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바로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그 순간이 와도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전에는 신앙을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신앙을 하시면서 장례식에 이제 참석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장례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장례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문을 닫는 거 장사람에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지금은 다 5일제 수업이 됐지만 안식일날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를 가는 것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군에 가서 저는 안식일 교회입니다라고 손들고 저는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안식일 지키면서 맞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무지 맞았습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는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들은 이제 무엇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는 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내 목숨을 내놓는 일까지도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삶의 본향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미 가운데 그런 찬미가 있죠.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여러분, 세상 부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원치 않는데요. 왜 원치 않다고 찬미가에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늘 가기를 마음에 원하오니. 하늘 가기에 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나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을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간 혼동되는 표현이 좀 있죠. 내 뭐를요? 영혼을.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증언보감 1권에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셨다. 내 자신을 맡겼다라는 뜻이지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혼의 개념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기도가 이때 성경에 처음 나왔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절일까요?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을 쓰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또 누가 인용해서 기도했을까요?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 31편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서 기록을 했는가? 홀수절을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같이 좀 이 31장 시편 3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된 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다른 배경을 설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이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는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그러나 이 내용을 쭉 봤을 때에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났을 때에 쓴 시편일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견고한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바위이십니다. 이 견고한 바위라는 표현을 이 원어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이 견고한이라는 뜻은 거대한 산을 이야기한대요. 거대한 산. 그리고 이 바위라는 이 히브리어는 안전한 장소 또는 피난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바위라는 것은 거대한 산 위에 세워진 피난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높고 거대한 산 위에 생겨진 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찾아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어려운 일에 해당되죠. 그래서 주는 내게 견고한 바위시기 때문에 내게 주께 피했을 때에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산성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산성은 우리가 뭐 그냥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산 위에 있는 성이겠죠. 성을 지었을 때 어디에 지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 지은 겁니다. 원어적으로도 보면은 이 산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 그리고 거주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뭐 작은 산이면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런 높은 산이라면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바위와 산성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두 번 다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위와 산성이라는 표현은 난공불락의 요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하기 위해서 다가올 수 없는 완벽한 요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이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를 어디서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맡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안전한 피난처를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요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지금 그물에 엉켜버린 겁니다. 그물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물에 이렇게 됐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뭐 낚시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이렇게 그물에 낀 것들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말하면서 5절에 말을 한 것이 기도한 것이 내가 나의 영을 뭐라 그래요?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혼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혼은 영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뭔가 사람의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떠난다는 혼의 개념으로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다라는 이 기도가 혼의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다윗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확증하다, 확실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호와는 한 번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며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그의 마음속에 깨닫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이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한 이 기도는 임종하기 직전에 했던 단 한 번의 기도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하셨던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오늘의 모든 삶을 누구의 손에 부탁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또 뭐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지키셨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중요한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이 임종 직전의 기도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삶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온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기도했을 때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종 직전에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그가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이러한 주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믿으시고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나의 현재의 생활의 문제들을, 또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설교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러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손은 어떠한 손이었는가? 아버지의 손은 창조의 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만드시진 않았지만 이 손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바로 이 창조의 손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시편에 있는 표현은 더 재밌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래서 마치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애굽 사람이 막 쫓아올 때 그 홍해를 가를 때에 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는데 이사야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그냥 혼자 뻗은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이끄신 것은 그의 영광의 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누가 갈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홍해의 물들을 갈라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 너희끼리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돌보시는 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악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밥을 먹을 때라는 이야기겠죠. 저희 강아지도 희한하게 얘가 기억을 이렇게 하나 봐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점심때가 되면 배가 어떤가요? 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나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게 땅바닥에 완전 철버덕하고 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 넘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그가 아주 절망 가운데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사무엘상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기억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어두웠던 그 공간에 빛이 쫙 뻗어나갑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전 잘 몰랐는데 그 예전에 슈퍼맨의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집을 막 돌잖아요.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영화 안 보셨나요? 슈퍼맨
7바퀴 반을 돌죠. 1초에. 그러니 여러분, 해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 동에서 떠오른 겁니다. 그럼 빛이 쫙 퍼져나갈 때에 지구를 벌써 몇 번 돌았다는 얘기예요? 7바퀴 반을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딘가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공간은 아주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돌보시는 손이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이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책의 한 내용 가운데 이러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아가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혼자가 됐는가? 그때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된 이유를 묻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혁명 중이었고 거리에 불이 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도망치는 와중 속에서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럴싸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 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아버지의 손에 끌려 도망치다가 누가 손을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그가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설의 이야기지만 이 말을 보면 사실인가요?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혼잡하고 위급하고 정말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자녀의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꽉 잡았겠죠. 놓치면 안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놓치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의 손을 분명히 붙잡았을 겁니다. 근데 이 손을 놓친 아버지가 놨다라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닌 게 분명하다. 정말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이 그림이 참 재밌죠? 아빠 손 잡고 가는 길, 내게 가장 안전한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까요? 아빠는 내 손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누구한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손이 결코 나를 놓지 않을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 맡겨진 것은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방송이 나왔어요. 회계사, 변호사, 이게 처음 이제 졸업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턴십을 쌓아야지 이제 직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니까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신임 대신에 누굴 쓴대요? AI를 쓴다는 겁니다. 저는
AI를 정말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재직 수련회를 이제 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제 설교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AI에다가 설교가 그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니라고 했더니 정말 설교 평가 툴을 제가 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럼 알았어 하고 제 설교 본문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평가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하면서 이런 표현은 좋고 이런 표현은 안 좋고 해갖고 점수 몇 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치기 원하시면 또 뭘 누르면 이 설교를 본인이 수정해야 될 것을 다 수정한 다음에 설교 본문을 또 완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쭉 데이터를 뽑는데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누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잘 만들었을까요? AI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요즘 저만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송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이런 방송 자주 나오고 들으셨죠? 비서 AI라고 그래갖고 뭐죠? 요새 처음 나온 거 그거는 정말 비서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그런 것들을 짜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직장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죠. 사람이 갈 수 있는 직장이 점점 없어지죠.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사람 손가락이 움직임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이건 보여드렸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휴머노이드입니다. 얘는 안드로이드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하고 휴머노이드하고 이게 다 똑같이 보이는데 뭐가 틀린가 좀 해갖고 좀 찾아봤어요. 얘는 휴머노이드고 얘는 안드로이드고 좀 전에 봤던 그 얘는 휴머노이드예요. 이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을 대신하게 사람 몸처럼 만들었지만 그냥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안드로이드는 마치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피부도 사람처럼 만들어진 피부인 거랍니다. 지금 얘는 좀 오래된 그 사진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사진인데요. 교토의 무슨 절에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놓고 이 휴머노이드가 설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뒤에 있다가 이 스님들이 이렇게 절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교회도 올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저 대신 안드로이드가 서 있고 저와 똑같이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그런 세상이 과연 올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한대요?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0년이 아닙니다. 이 유튜브에서 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2030년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 빠른 겁니다. 너무 빠른 겁니다. 사람의 뇌와 이 AI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 뇌의 전자신호를 통해서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한다고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영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그 컴퓨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죽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디지털 공간에서는 살아있다란. 그래서 전에 남승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거 보신 적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 같은 세상이 이제 점점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불안하고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과학에 의존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희망이 될 거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과학 기술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의 유전자 속에서는 우리의 수명을 짧게 만들어 보이는 그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줄어들지 않게 만드냐가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미 다 DNA
염색체를 다 분해하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불안한 것들을 그의 손에 맡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맡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늘의 삶, 내 오늘의 문제들, 내 자녀의 고민들,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숱한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 맡게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